안녕하십니까? 네, 순천 목사님들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섬겨주시고 좀더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찬양 면에서는 순천센터가 한 수위다. 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찬양 면에서는 순천센터가 한 수위로 네, 생각이 됩니다. 제자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타이틀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제목을 중시해서 공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하셨습니다. 이미 수양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로 살고자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고 조금만 이제 다듬어지면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강의로 제자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소망, 또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현재 어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의 소망, 1년 뒤의 소망, 10년 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현재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거짓된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소망 가운데 맡겨진 제자의 삶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핍박으로 인하여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 레바논, 위쪽, 시리아 해갖고 터키 보이시죠? 터키를 통해서 지중해를 둘러싸고 유럽 쪽으로 통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아시아, 서쪽 아시아 중에 터키 지역을 특별히 소아시아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다 나오는데요. 밑에 있는 사진은 갑바도기아 사진이거든요. 갑바도기아는 지금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성도들은 여기 폭울 속에서 살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거든요. 지하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심한 핍박으로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혼란 가운데 흩어져 사는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고달프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역시나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은 하늘 본향을 가기 위한 순례길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하늘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또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합력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공을 들여서 구원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받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있게 온 베드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며 편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God. 편지 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찬송합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찬송합시다! 힘차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참 소망이요 진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훗날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꿈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땅 소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좋은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빠의 월급이 내년에는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러게 소망하는 어린이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여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것도 이 땅 청년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소확행을 추구하며 거창한 소망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런 소망을 거짓 소망, 헛된 소망으로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삶은 어떨까요? 이것은 마치 높이 뛰어다닐 수 있는 사슴이 작은 덤불에 걸어막혀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치 날개를 가진 새가 날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로공원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서 하다 보면 헤매게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헤매다 보면은 또 마주친 사람은 또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헤매고 있는데 마주치는 사람도 헤매고 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그런 미로 공원이 있는데요. 그런 미로 공원 속에 다음 사진 한번 요거 이제 어린이가 미로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게임 파괴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게임을 파괴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인생도 미로에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미로에서 저렇게 벽에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치트키라고 하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치트키를 쓸 수 있으면 엄청 핵 이득이죠. 핵 이득. 이런 미로 같은 인생을 우리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로가 끝난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산소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치트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 소망과는 레벨루가 다른 고차원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모른 채 세상의 소망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망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곤불십년, 화무십일옹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한자 거리가 먼 세대라서 보면은 세상 권세 10년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은, 실버, 그것은 길거리에 밟힐 정도로 너무 흔해서 비금속 쪽에도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첩을 1000명이나 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것 같은 그 솔로몬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런 세상 소망과는 반대로 그럼 산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산소망은 헛되고 선한 것에 대한 소망이며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산소망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첫째로 산소망은 하늘나라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유업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유업 역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유업은 죽음과 부패로부터 썩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아 더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한 질병이 없고 이로 인한 슬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다스릴 위치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활활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고 그 생명수를 힘입어 모든 사람이 생명력 있고 왕성한 기운으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빨리 하루빨리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유업이요 이에 대한 소망이 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거듭난 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산 소망은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누리게 되는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현재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수양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방해 동작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옆에 목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땡땡 누구누구 목자님들을 보면은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나는 그 목자님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죠. 네.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의 팬으로 살아가며 팬이 누리는 기쁨과 자유만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목자님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목자님 먼저 가세요.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입성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게 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한 문장에서 같이 쓸 수 없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시험 당한 자가 기뻐한다니 는 자기 기만이요 또 정신 승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으로 인한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잠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기간은 우리에게는 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한 선택이 오늘 놓여 있습니다. 팬으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팬으로 잠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잠깐 근심하더라도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희생과 아픔이 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수고로운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금을 얻으려면 금강석을 재련해야 되는데 금강석 1톤을 재련하면 금이 거기 중에 얼마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2g. 네, 2g. 다이목장이 2g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5g이라고 그래서 엄청 적죠. 1톤. 1톤에 5g이 있으면 이제 대략 5g이죠. 많이 있는 금강석에 많이 있겠지만은 5g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90
99만 9,995g은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이 5g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재련,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에 재련하지 않고서는 5g의 금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배약된 우리들에도 그보다 더 했으면 될지,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99% 이상이 사실 불순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혹독한 시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혹독한 시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시험의 실패, 건강하지 못하여 겪는 육신의 질병, 드러내기 어려운 가족 간의 불화, 시련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순결해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하여져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면이 벅차오른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아마 이사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야에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도 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지만 희미하게만 알았을 뿐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인데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복음 일꾼의 길을 힘차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홍어가 유명한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성실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없는 형편에 강주 전학까지 보내주셔서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할 수 있는 하숙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2개씩 가지고 등교하여 밤 늦도록 남아공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99년
비둘기 학번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신입생 때부터 이곳 UBF에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팍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팬이 되어 예배만 드려야겠다 생각했지만 점차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삶 자체가 망가져 갔습니다. 본과 3학년 실습 기간부터 시작하였던 리니지라는 게임에 흠뻑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김택진 씨가 저를 싫어하거든요. 소감이 맨날 리니지 이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게임의 캐릭터는 점점 강해졌지만 현실에서의 저의 본캐는 점점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내팽개치고 실습 빠지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정신 차려! 그 친구들이 조언을 했는데 한가한 말 내며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찾아오는 목자님들은 물론이요, 가족에게조차도 없는 척하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방파간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저는 그러한 생활을 거의 4년 동안 지속하였고 의사 국가고시를 4연속 낙방하였습니다. 의사 국가고시가 95% 합격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뭇가지처럼 왕상해졌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게임만 하며 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의 의무를 미루었지만 그마저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중대장은 제 머리를 쓰다듬며 공부 좀 하지 그랬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의 망가진 삶이 너무 비참하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또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생명력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이 싫어 주님을 떠나갔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린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성경 일독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한 국가고시에도 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병 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얼마나 공부 안 했던 건지 아시겠죠? 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의사면허를 그저 돈 버는 용도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고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기회 삼아 한몫 얻으려는 세상 분위기에 속지 않고 믿음의 결혼을 하고자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셨고 가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산부인과 수련을 마치고 난임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한 개의 세포에서 2세포, 4세포, 8세포로 분화가 되어 눈, 코, 입이 따로 생기고 팔다리가 길쭉해지고 이심실에 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진화됐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어떻게 이처럼 정교하게 성장할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늘나라 유업에 대한 소망,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썩어질 소망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너와 너도 세상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잠시 죄악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처럼 저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산소망에 가진 자의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말로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입맛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분명히 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불순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제자 훈련 받기를 지금부터라도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매주 깊이 있게 감당하며 말씀으로 빚어지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게임에 빠져 살았던 과거 저처럼 게임에 몰입해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을 찾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게임에 심취해서 중독된 채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 알고 있다,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제가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보겠습니다. 제가 캠퍼스 요원들을 도우며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제자의 삶, 목자의 직분을 힘써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소망, 거짓 소망, 썩은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산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구원 역사에 그의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대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며 풍금 같은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한없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제자 수양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산 소망, 제자의 소망,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함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또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소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제자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제자 수행에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